자, 그러면 2024년 4월 첫째 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인데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용서를 결단하다, 이런 제목으로 3월부터 이어온 사랑을 키워드로 한 설교 6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이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주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indwelling Holy Spirit에 의해서 indwelling 하시는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본질적이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도 저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속삭이듯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미지일 테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싱가포르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이 쌓여 있다가 그것이 녹으면서 땅과 남아있는 눈 사이의 명암 차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이죠. 보통은 이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를 같이 적어서 집에다가 액자로 많이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대화에 함께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대단히 잘 표현한 글과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정도에 이렇게 눈에 덮인 중국의 오지의 한 시골길을 가고 있었던 한 사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잘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의심이 되고 회의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신다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 같은 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자, 근데 그가 지나가던 곳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곳이었거든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던 그 음성을 따라서 말에서 내려서 들판 여기저기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거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고 마음속에서 사진을 찍어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 간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과 저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식사를 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없이 들으시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존재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때가 많죠. 좋아하는 연예인 등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주 생각나서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군가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마누엘,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자인데 임마누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을 잊지 못하고 때때마다 기억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성이 되게 착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쯤 되면 잊어야 되는데 나는 잊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못돼가지고 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경우로 더 훨씬 더 괴로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에이, 없는 셈 쳐야겠다. 그런데 전혀 제 기억과 마음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임마누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계속. 늘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사람을 알 것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김없이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임마누 그 사람 하는 거죠. 잊지 못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 그리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써야 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새롭게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에너지에도 적용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 사람과의 기억이나 상처에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생각하는 데 쓴 에너지만큼 어디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것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분들은 지금 임마누 그 사람이 된 상태죠. 그 사람이 지금 생각나 있죠.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데에 낭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에너지를 그렇게 투입하면 정작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그런 에너지들은 줄어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키워드가 용서인데 용서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가끔 듭니다. 착륙해야 하는 비행기가 지금 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착륙을 하지 않죠. 떠 있는 동안에 계속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옵니까?
그 비행기 속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포함해서 비행기 자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재빠르게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용서라는 것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그저 덮어버리고 없는셈 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 보통 대답은 아니다가 정답이죠. 아닙니다.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큰 오해에 빠지는 일이 될 겁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막 기도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누구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가장 힘든 이유가 뭐죠? 자꾸 생각나서예요. 잊어야 하는데 자꾸 생각나니까 용서는 더 어려워지고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잊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한심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잊지 못하고 자꾸 떠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읽었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어려워졌죠? 더 어려워졌어요. 사랑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럼 용서는 쉬워지는 것인가?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용서가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아니면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쉬워요? 제가 항상 물어볼 때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취하다 보면 사랑을 하면 용서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문장은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구절이 8절이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보다 앞선 구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알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다는 것은 깨우라는 거니까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진 문장이 뭐였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한 것이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권면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 사랑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둘 다 쉽습니까? 그런 성자가 계십니까, 여기에? 아니면 둘 다 어렵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 그 사람 사랑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용서가 조금 더 쉬운 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쉬워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 하기 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남겨놓은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방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베드로는 지금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봐야죠. 다들 잘 알고 계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7번씩 70번, 최소한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는 말인가? 한 사람이요, 나한테 찾아와서 490번의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빠가 자식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때리거나 하는 경우라면, 거의 하루도 빼먹고 때린다라면 그 아빠는 자식들에게 490번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한 사람이 나에게 490번 이상을 죄를 범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490번 이상 만나요? 만나기나 해요? 가족들 제외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말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횟수에 대한 질문과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일단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명확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490번의 잘못을 하기가 어렵다라면, 초점을 나에게로 옮겨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잘못한 것을 내가 490번 이상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잊어야지 하면서 7번씩 70번 이상을 허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면 기억날 때마다 그것이 7번씩 70번이라고 해도, 허다하게 자꾸 재경험된다고 해도 끊임없이 용서를 결단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덮어둬도 또 떠오르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라면, 그래서 용서하기가 더 어렵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로 끊임없이 다짐해 보겠니?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으니 두 말씀을 융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허다하게, 그러니까 7번씩 70번 이상으로 계속 생각나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면 그럴 때마다 용서를 다시 결단하라는 뜻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라면 그 잘못이 계속 떠오르는 것만큼 뜨겁게 허다하게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용서는 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 용서라는 것이 기억이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상처와 잘못을 용서하기로 다시 결심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용서라는 생각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건의 기억과 상처의 아픔은 어쩌면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왜요? 생각날 때마다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될 수 있는, 어쩌면 반대로 말하면 기회와 타이밍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용서를 결단하면서 다시 그 기억을 덮을 수 있다. 왜냐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잊을 수 없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안 잊혀진다라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기로 다시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믿으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한테 잘못한 사람도 제가 용서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게요. 그러나 이 기도는 반대예요. 내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니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에게 죄를 범한 이를 용서한 뒤에 그와 같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마치 주님,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왜 저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거든요. 맞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요, 왜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지 못하십니까? 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고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허다하게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용서를 다시 한번 결단하듯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런데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매주 한 번씩 꼭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덮어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이 그분에게도 떠오를까요? 그분에게도 나를 볼 때마다 으유 하면서 막 떠나지 않는 임만호 박민규일까요?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사랑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겠죠. 왜 사랑을 구하고 왜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일이 기억날 때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제 경험될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한 사람 또는 저처럼 여러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가 행한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고, 그 잘못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잘못을 수십 번, 수백 번, 70번씩 7번을 재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또다시 경험하면서 계속 미워하는 그 사람을 그때마다 수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용서를 결단해라. 용서는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는,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 결심하는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은 그 경험이 허다하게 다시 생각날 때마다 다시 결심하게 하는 건 결국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고민하면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 챌린지예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대단히 고깝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의 피드에 잘 떠요. 업데이트 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러면 또 옛날에 상처받은 것을 저는 또 재경험합니다. 제 삶에서 없는 셈 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70번씩 7번만큼이라도 허다한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을 간구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용서를 위한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결단하는 일을 마치 작심삼일을 매번 반복하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나를 탓하기 전에 용서를 재경험하고, 용서를 제 경험이 아니라 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위해 사랑을 구하는 것, 용서를 다시 결단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를 그렇게 한 번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탓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용서도 못하는 걸 보면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 더욱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단을 허다하게 많이
7번씩 70번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